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 오래전 이야기,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건 좀 원어를 필요한데, 뭐 원어가 중요할 때가 있죠. 이제 단어를 할 때 그런 때 좀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창조가 있죠.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얘기해보죠. 이거는 바라 창조.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무에서 유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 무에서 유. 하나님의 창조. 이거죠. 없는 거에서 그냥 창조하는 거.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뭐였어? 아사. 이건 뭐예요? 천지 창조된 거에서 또 다시 만드는 거. 그럼 예를 들면 땅에서 뭘 만들어요? 식물을 내고, 땅에서 흙을 갖고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원자료에서 다시 오는 거. 이걸 이제 흔히 메이크, 만들다 이런 표현하죠.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얘기하고, 만들다. 이건 이제 아싸적인 개념이죠. 이거는 원래 있는 데서 다시 만드는 거. 이거 재창조 뭐 이런 부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야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선악과를 만들죠. 선악과는 누가 만든 거?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영적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야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보통 쓰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런 것도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의미,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이런 거 의미.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뭐 창조에 대한 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 1장의 얘기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머지는 이건 사실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해 보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신비를 얘기해보자. 그게 이제 2장이에요. 근데 2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 2장이 되게 중요하죠. 1장은 하나의 전체 아우르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2장 함께 정리해 보면, 4절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라는 말을 했죠. 톨레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그 히브리 말로는 내력, 톨레토트, 이게 뭐냐면 역사 이런 뜻이거든요. 뭐 족보 뭐 이런 표현도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족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이러하다.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에 계속 나오냐면 창세기 계속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게 이제 우리 단어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5장 보세요. 5장 1절.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계보, 이게 톨레도트예요, 그죠? 나오는 거 계보, 역사, 이게 다르게 썼지만 결국 이제 같은 단어죠. 또 보면 여기 보면 또 역사, 노아에 대한 거. 6장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런 족보란 단어로 계속 나온다면 이게 이제 바로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죠. 창조의 역사를 풀어보자. 자, 그러면서 5절에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왜? 왜 그랬어요? 온 지면에
안개만 적셨더라. 그러면 5절, 6절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아직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무슨 단어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이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근데 사람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존재한다.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거다. 그래서 아직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스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게 사람이죠. 사람의 정의. 사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육을 의미하죠. 육적인 존재. 예? 짐승과 같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 예, 영원에 대한 영적인 거다. 요게 이제 사람의 정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나온 게 뭐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도 무슨 얘기예요? 이 구조와 같죠. 흙으로 존재됐지만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 그렇죠. 하나는 보이는 거, 하나는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뭘 나게 했어요? 근데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 나무를 다시 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아까 야찰과 같은 그런 창조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 하는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만들어 놓고 하신 일이 뭡니까? 10절에 강을 쭉 만들어서 4개의 강을 그게 나오죠, 그죠? 만들어서 그 강을 통하여 사실은 생명을 일으키고 동산을 살리는 어떤 생명강 거기에 대한 의미를 네 개의 강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공간이잖아요, 공간. 공간을 보면 이 공간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를 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유일하게 처음에 나온 겁니다. 최초의 땅의 이름이 나오죠. 이전 땅의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땅의 이름이 나오죠. 지금까지 이제 고대이지만 그 이름이 있다. 그래서 비손이라 금있는 하윌라 온 땅.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둘째 강이 기온이라고 그러는 구스의 온 땅. 땅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강과 땅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래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강이 땅이요, 땅이 강이잖아요. 같은 거니까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셋째 강이 이때겔이라 이때겔 동쪽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럼 오늘날까지 이 그 명칭이 살아있는 게 뭐예요? 유브라테스, 히데겔,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그죠?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유브라테, 보통 이제 여기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막 천지창조의 에덴 동산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고, 또 하나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단어보다 어디에 단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이게 유대인과 관계된, 이스라엘과 관계된 단어가 하나 있죠. 유브라데는 저 이라크에 있는 히데겔 그쪽이고 아수르 동쪽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게 있죠. 기온이라는 기온샘 알죠? 맞죠? 이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온샘, 그죠? 그게 이제 그리고 이라 구스 온 땅을 크게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온샘 여기 쪽을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의 근원지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보는 겁니다. 두 개의 역사적 어떤 장소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유브라데든지 뭐 그쪽이든지 그는 뭐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어간 거기만큼은 분명하다. 에덴 동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 처음 명령이 나오죠. 처음 명령 뭐라고 나옵니까? 나무는 먹지 말라. 다 먹대. 근데 이제 모두 그럼 여기 이제 아까 두 개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 되는 거죠, 그죠? 먹을 수 있는 나무인데 금지하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자, 이게 이제 최초의 말씀이고 최초의 명령인데, 이게 이제 가장 뭐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는 그런 그 구절이죠. 16절, 17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다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주었다. 그 의도는 뭘까? 그거가 하나 궁금하죠. 두 개의 나무 중에 먹을 수 있는 나무와 먹지 못한 나무가 있다. 그게 선악과다. 이 나무를 먹으면 뭐가 된다? 죽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어? 먹지 말라고 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그냥 선악과 부른다만 이걸 먹으면 죽는 나무고 그럼 선악과 먹는 거하고 뭐가 연관이 있네요. 죽는 거하고. 자, 한번 여기서 멈춰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먹지 못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못 먹게 해서 사람들 하여금 미혹하게 만들었을까? 왜 자꾸 이렇게 궁금증하게 만들고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었을까 하는 걸 한번 좀 고민이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선악을 알면 안 되는 존재는 지금. 그렇죠.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인간은 그 말씀에 그냥 먹지 말아야 될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먹어보는 인간은 이제 선악으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저건 좋고 저건 저 사람 나쁘고 그러니까 결국 그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결론인데 처음 인간은 선악을 알지 못한 지음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다. 네, 왜 이 나무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게 그냥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저도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여쭤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에덴 동산에 없었다면은 아담은 자기 존재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어느 날 딱 보는 순간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영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죠. 또 어때요? 또 다른 분 평소에 궁금한 거라든가 물어보세요.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다. 네, 그것도 되고요. 또
선악이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이제 아담은 스스로 보면은 진짜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권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잖아. 근데 선악과의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 나는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를 나의 존재. 근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마음에 무슨 생각 들어요? 먹고 싶죠. 그럼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한 거예요. 안 먹으면 안 해. 순종하면 영원히 영원히 산다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우리가 이쪽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선한 거죠. 진짜 선한 거죠. 그냥 영원히 사는 거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죠? 그대로 순종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순종과 불순종을 나눴느냐가 문제. 예를 들면 이게 선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눈 것이 선악과의 어떤 의미단 말이에요. 그죠? 나오는 거. 요건 이제, 아까 손을 못 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나무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사람이란 건 뭐냐? 이제 정체성 나오죠. 아까 정체성이 이거를 절대적으로 하나님 범위에 올라서면 안 되는 치외법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 먹게 여기다 뭐를 치면 되잖아요. 그죠? 원래 못 먹게 할 거라면 쳐버리면 되잖아요. 화형경으로 해서 못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이러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해제를 시켜버렸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갔어. 그죠? 누가 막고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람이 누구냐의 비밀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을 이제 그 목적 자유를 존중하는 마음. 아까 임의로 그랬죠. 임의로 그죠? 자기 의지대로 의지에 따라 자기의 선택,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 자유의 선택. 요 의지를 제대로 지향하는 거죠. 요게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진짜 의지. 이게 인간에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쪽을 선택한 것이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이쪽으로 갔으면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그럼 선악과를 만든 사람이 문제예요. 먹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누가 문제예요? 굳이 따지면 한번 가만히 냉철하게 한번 봅시다. 선택할 하나님은 사실은 문제될 게 없죠. 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많으시죠.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그 선택 속에 선택은 인간에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택. 인간을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이 이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죄가 오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러면 이쪽으로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이걸 여지를 줘가지고 왜 이렇게 먹게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걸립니까? 그럼 막아버리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막아버리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유의지가 없어서 자유의지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은? 그냥 로봇가. 예, 로봇이 말하는 거. 그럼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된 거예요. 사실 이 선택은요. 선택적인 거예요. 봐요. 이 사생에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누구만 있어요? 인간 사람만. 사람만. 근데
사람이 왜 그걸 가지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의도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막 강압적으로 은혜를 주면 되잖아요. 뭐 강압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당신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격적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기다려요. 성령이 뭐라고 그래? 옆에서 그냥 기다리죠. 내가 할 때까지. 탄식하며. 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죠. 이거의 회복. 그러면 어느 때 회복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강압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택하지 않고 해! 안 하면 죽어! 뭐 이래서 안 하면 밀어붙이는 거. 그죠? 강압적으로. 짐승 훈련시킬 때. 짐승 훈련시킬 때. 인간에게 어떤 게 있어요? 해야 돼! 군인. 안 하면 뭐 심판이 있네. 율법이 그렇죠. 율법. 율법이 이 구조죠. 이 구조. 율법은 좀 강압적이죠. 밀어붙여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내가 죽고 그거 안 하면 하게 되고 무섭고 이런 부분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복음은 그게 아니고 지킨다.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는요, 자유를 주셨지만 또 책임적 존재로서 인간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와 책임이라는 거 하는 결과. 관계를 그렇죠. 볼 때, 먹으면 죽는다는 건 네가 선택하는 거죠.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대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그래요? 요거는 좋아요. 근데 왜 이쪽으로 갔을까가 이게 이제 딜레마가.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3장에 나오죠. 그냥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갔다는 거예요. 맞죠? 인간이 스스로 갔어요? 사탄의 존재. 아니죠. 미혹이 되면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냐. 이 천지창조에서는 이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거기 다닐 때 그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거 한다고. 아유, 그거 봐요. 그거 먹어볼까? 그거 먹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창조됐을 때. 아니죠. 그것이 없었어요. 별로 뭐 거기에 하나님이 미혹이 주신 곳에 그냥 아마 동산에 그냥 지냈겠죠. 큰 문제 없이 지냈는데 문제는 뭐가요? 3장에 누가 오면서? 사단이 오면서 외부로 미혹이 오면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완전한 창조였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에요. 1, 2장에 대해서는 완전한 창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3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빨리 앞서서 죄를 적용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한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이건 완전한 창조예요.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창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가 문제가 있는 창조가 돼버려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하나님의 창조는 불합리한 요소가 돼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버릴 수 있는 오해들이 있죠. 근데 대개 보면 약간 이단들도 약간 이런 성향이 좀 있고요.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용기에 너무 오버해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자꾸 고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모순적인 게 뭐냐면 천지 창조를 약간 부정해버리는, 그죠? 불합리한 부족한 창조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래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는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퍼펙트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러면은 선악과를 만들면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번연히 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제 그런. 그게 그 질문이 예. 바로 그 질문이 지금 방금 얘기한 질문. 예. 그게 3장을 끌고 온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되지 않나? 봐봐요. 이제 이렇게. 근데 그렇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3장을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1, 2장에서 얘기잖아요. 1, 2장의 얘기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아직은 안 들어왔죠. 여기서는 완전한 얘기예요. 그때 그죠? 하나님의 그렇죠. 어떤 네. 그 존재 얘기고 그 속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걸 억지로 두 개 끌어가서 같이 맞춰버리면 어려워지고, 그럼 이제 3장에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창조. 아담도 그런 생각 안 했다. 아담도. 전 그렇게 보는 거 같아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겼어요? 고민하고, 여보, 저거 뭐 해야 될까 말까? 뭐 둘이 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응? 그런 거는 뉘앙스가 없죠. 완벽한 부분에서. 문제는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미혹이 된 거니까,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다. 아까처럼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창세기 3장을 예고하고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까요? 이 죄 뒤에 3장 이유들을 다 알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했을까요? 전지전능하니까 뭐 나중에 나타날 문제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1, 2장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꼬이게 되죠. 이거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상태로 말씀 그대로 두고, 그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되고, 대신 이제 나중에 3장에서 나오는 죄악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 이거는 아까 좀 그런 문제는 좀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나오는 방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 그대로 7번을 쓴 거는 할 때마다 썼죠.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한 번만 써줬잖아요. 인간이 만들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이 창조는 완벽한 창조다. 완전한 창조다. 이게 모델이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겠고 나오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이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석이 어려운 점이 1, 2장 속으로 못 들어가요. 3장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죠. 우린 이걸 경험을 못 해봤어요. 조금 있지만. 맞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구조로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해요? 3장 이후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봐요. 그 제한점이 있죠. 그럼 이 3장 구조로 이걸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온전하게. 판단하는 죄악이 들어온 순간 우리는 이 구조로 이걸 바라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눈으로 있는 그대로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받아들이고,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이제 나의 과제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3장 이후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따라가는 거. 이렇게 보면 아까처럼 꼬이지 않고 여기서 막 헤매고 막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이건 아까처럼 이제 그런 질문 같은 데는 전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전제가요. 전제가 중요해요. 그죠? 이걸 믿고 보는 전제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더 켜질까요? 믿음이 자꾸 떨어질까요? 부정적으로 뭐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못 믿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보이게 되면서부터 말씀이 혼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제 생각에 요걸 썩지 말고, 요건 창조 사건이니까 그대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이후부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보면 크게 문제 없이 요걸 우리가 모형으로 계속 바라보며, 자꾸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하며, 나도 그 마음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요건 자유의지, 그죠? 우리의 존재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도, 여기 이제 믿음이, 나중에 회복할 때 믿음이 이걸 회복하잖아요. 믿음도 뭐예요? 구원 받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믿음이잖아요. 믿음도 어떻게 믿음돼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선택이에요.
맞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거.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나의 책임이죠. 인간의 어떤 현상적인 어떤 부분이고 우리 하나님 형상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 성령의 은혜로 선택할 수 있는 힘으로 주신 거. 그게 이제 은총이라고 보고 나오고 이게 선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엄밀히 보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분 이 부분으로 계속 이어가면 좀 이제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요 이것만 보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건 잘 안 보여요. 근데 선을 향하면 이게 잘 보여요. 요거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쪽으로 가죠. 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인간이 바울이 뭐라고 했죠? 바울이 로마서 7장인가? 내 마음에 뭐가 있다? 두 개의 곳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거는 이거요. 원치 않는 건 이거죠. 근데 어디로 찾고 간다?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이 부분으로 가기를 원한다 하는 어떤 자기 어떤 딜레마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를 이제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진짜 믿음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존재는 해요. 이게 그냥 없어요. 없어지는 건 아니야. 없어진다 또 의미가 없죠. 선택을 늘 할 수 있어야죠. 만약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아니지. 그러나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그게 신앙이죠. 그죠? 그걸 만약 빼버리면 신앙이 아니다. 그게 존재가 아니죠. 그게 사람이다. 사람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결정하고 뭐 나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내가 결정하느냐 죄악된 의미에서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결정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뭐 선악과 먹는 문제는 3장에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해보고 오늘 거기까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6절, 18절. 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했죠?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이 있네. 좋지 아니했다 이 표현이 나오죠. 근데 다 좋은데 이게 하나 안 좋아.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죠. 지으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이제 그 전에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동물들은 다 짝이 있죠. 인간이 없는데. 그래서 동물에게 뭘 했죠? 만들긴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은 아담이 짓게 했죠. 그걸 두 번 나오죠. 20절에도 똑같이 아담이 모든 가축의 새와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자, 이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름을 줬다. 수인의 의미가 있죠. 그야말로 이름을 지은 자가 주인. 아담이 이 만물을 다스릴 만한 그 능력, 지성을 참으로 하나님 모양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보시면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또 만들었죠. 똑같이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 그럼 여자라는 이름도 누가 붙인 거예요? 아담이 붙였어요. 그죠? 그러면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아담이 하네요. 아담이 했네. 이건 뭐래요? 부르리라 다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자 이름도 남자가 짓고 짐승도 남자가 짓고 다 사람이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하고 이제 관계가 있죠. 아까 하나님의 형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기준, 못 가는 거, 못 모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이다.
하나 못하는 게 있어야 한다. 그게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사람이 이제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두 가지. 이게 사람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다? 이름을 짓는 거다. 이름을 짓는 게 뭐예요? 지배력. 다스리는 통치. 창조죠. 창조의 동력. 이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이름은 네가 져.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또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같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창조의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계속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고, 말을 통하여, 이름을 통하여, 명령을 통하여 창조가 계속 일어난 거고, 그 창조하면 지배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부분. 이게 이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놀라운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오는 거. 그러면 생물이 다 그 밑에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지으면 다 지배권이잖아. 속한 게.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나중에 3장에 뭐가 와서 미혹을 하죠? 근데 뱀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 아담이. 근데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 야, 이게 아이러니한 사건이 이제 거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올 거. 꺾어지는 사건. 하여튼 요것이 아주 중요한 인간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동역해서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존재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다 만들었지만 어느 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당을 해요. 만들어놓고 이름은 네가 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자도 만들어놓고 네가 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 생각해보세요. 이름이 없는 거는 뭐예요? 다 만들었어. 이름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기 의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 없죠. 가치가 없죠. 이름이 주어질 때부터 이름이 있죠.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이름이 없었어. 오늘 이름이 지워졌어. 있으면 그냥 없는 자랑 똑같아. 없는 거죠. 물체 이름이 내 존재 자체죠. 네. 그렇게 보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의 어떤 존재 부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오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존재를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셨는가. 그래서 사람에게 말이 중요하죠. 말. 아까 말 부르니까 바로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세요. 부르는 것이 19절 보세요.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됐다? 그 이름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자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걸로 그 사람의 존재가 이어지는 거니까 사람의 어떤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제 몇 가지 풀어볼까요? 요 가지.